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계절이라는 게 신기하죠. 무더위가 계속될 것 같았는데 요즘은 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이 계절이 바뀔 것 같고 그렇게 코로나도 또 다시 극심해질 것 같은데 또 우리의 일상은 흘러가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시간과 또 좋은 환경과 또 좋은 날씨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가정을 위해 또 개인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떤 기분이 드실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주더라도 받아들고 감사하라. 화면에 나오죠. 대략 저희 이야기들은 되게 자주 쓰이고 또 많이 쓰이는 말들입니다. 고난을 만나거든 오히려 감사하라. 고난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뻐해라. 장애물을 만나거든 오히려 감사해라. 꿈은 시련을 먹고 자란다. 뭐 등등 이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는 썩 좋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기분이 막 좋거나 아니면 이 이야기에 막 위로를 받거나 이 이야기가 힘이 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 반감부터 생깁니다. 내 삶이 어떤지 아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싶죠. 제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나 뭐 어떤 여건들을 잘 알고 계세요? 뭐 상대방이 어떠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속 편하니까 그런 이야기 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참 탐탁치 않은 말이죠. 누구나 또 어느 상황에서나 들을 수 있고 또 할 수 있는 잔소리와 같은 이야기, 이 이야기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이야기들을 절대 어린 친구들한테, 청년들한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우리는 일상 이야기 되는 꼰대가 되는 거죠. 근데 막상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는 사람이 사지불균형 외소증입니다. 그리고 양안 무안구증이에요. 좀 어려운 말이죠. 사지불균형 외소증이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걷지 못한다는 거예요. 팔다리가 짧습니다. 다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야 되죠. 양안 무안구증은 말 그대로 양안 두 개의 눈에 안구가 없다는 겁니다. 눈알이 있어야 되는데 눈알이 없는 거죠.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 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주더라도 받아들고 감사하라.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문장은 이제 우리가 들었던 잔소리와는 다른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누구도 그 앞에서 당신이 내 삶을 알아요 라고 반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갖고 있는 힘, 그 힘이 제대로 발휘되겠죠. 아, 정말 그런가? 정말 그럴까? 라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죠. 이게 꽤 오래전 쓰여진 책입니다. 한 15년 됐는데 이 책의 제목이 나는 가능성이다 라는 책이고요. 이 책을 쓴 사람이 패트릭 헨리입니다. 그 책에서 패트릭 헨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과는 완전히 다른 카드를 들고 내 삶을 꾸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내가 갖지 못한 카드가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지가 멀쩡하고 두 눈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이런 믿음을 고백하기가 쉽지 않죠. 늘상 우리는 뭐가 부족해서 뭐가 없어서 상황이 그래서 이런 핑계들을 이야기하지 우리의 삶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기는커녕 우리의 삶에서 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패트릭 헨리는요, 대학에서 무려 스페인어를 전공했습니다. 눈도 잘 보이지 않는데 언어를 전공한다는 것 그게 쉽지 않은 일인데 스페인어를 전공했어요. 그리고 대학교에서는 가장 큰 행사가 풋볼 경기죠. 그 풋볼 경기에서 경기가 막 진행되면 그 전에 학교마다 자랑거리로 나서는 게 있습니다. 마칭 밴드라고 하죠.
지나가면서 이렇게 북도 두들기고 그리고 트럼펫도 불고 나팔도 불면서 그리고 현란하게 지나가는 군악대 형식으로 나오는 마칭 밴드가 있습니다. 이 친구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죠. 이제 나이가 좀 저와 연배가 비슷해졌을 겁니다. 이 사람이 마칭 밴드에서 트럼펫까지 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2017년 영상이 있는데 키보드에서 키보드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강연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까지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감사하고 싶은 일이 정말로 많다. 여전히 그 책을 쓸 때와 동일하게 여전히 고백하는 말이 감사하고 싶은 일이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아주 가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모로 경제적인 상황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정치적인 아니면 삶의 질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도 나보다 못합니다.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얼굴 표정이 그렇게 밝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건 무조건 감사해요. 감사하대요. 옆에서 보면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감사할 조건이나 될까라고 싶죠.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저만 만난 게 아니죠. 여러분도 아마 가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불평과 원망이 딱 어울릴 만큼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입에서 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머릿속에 온갖 물음표가 가득해지죠. 왜? 어째서? 어떻게? 무엇이? 도대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을까라고 궁금해지고 좀 부럽기도 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가진 게 많은데, 나는 저 사람보다 지금 누리는 게 많은데, 난 저 사람보다 상황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나은데. 말 맞다나 우리가 패트릭 헨리와 여러분을 비교하자면 여러분 비교거리나 되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걷지도 못하는 사람보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데 패트릭 헨리가 늘상 고백하는 것처럼 감사하고 싶은 일이 정말로 많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입에서 몇 번이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 저녁까지 몇 번이나 고백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궁금해져요. 어째서? 어떻게?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과 우리 보편적인 평범한 우리를 비교하자면 가장 큰 차이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관점의 차이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지금 상황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느냐라는 것을 판가름하게 되는 거죠. 패트릭 헨리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떤 사람이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죠. 모든 것이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헨리는 자기 자신을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는 자녀, 하나님께서 분명 이 땅에 보내실 때 이유, 목적이 있을 텐데 그 목적에 합당하게 태어난 존재.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죠. 뭔가 빠져있는 거예요. 뭔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리는 그런 세상적 관점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상황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아주 가끔 만나는 감사하는 그 사람도 자기의 상황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줄 아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기 때문에 왜, 어째서?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헨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헨리가 불쌍한 사람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이야기하자면 헨리가 우리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적인 관점을 버리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이 세상 또 상황을 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 앞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과 다른 것이 펼쳐지고요. 세상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상적인 관점으로 한번 볼까요? 에스라 7장은요 2차 귀환의 내용입니다. 포로가 1차적으로 귀환했어요.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러서 에스라를 필두로 해서 2차 귀환이 진행됩니다. 이 2차 귀환의 중요한 인물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제 7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어떤 인물이죠? 지금 에스라가 반복적으로 에스라는 어떤 인물입니다 라는 수식어가 계속해서 등장되고 있어요. 6절 한번 볼까요? 이 에스라가 바빌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에스라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율법에 익숙한, 율법에 능통한 학자입니다. 박학다식한, 학문에 능한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왕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면 다 받습니다. 왕에게 이처럼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유능한 인물입니다. 11절도 볼까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 학자이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능통한 사람, 유능한 인물이죠. 1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반복적인 이야기는 에스라는 학자라는 거죠. 율법의 능통한 학자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유능한 인물, 아닥사스다 왕의 인정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나면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에스라가 막 두각되어 보입니다. 아, 그렇지. 이런 에스라 같은 인물이 있어야지만 2차 귀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생활을 딱 바라볼 때 이게 없어서, 이런 인물이 없어서, 이런 사람이 없어서, 이런 재능이 없어서, 이런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니면 인력이 부족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능력, 지금 평가되는 이 에스라의 능력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늘상 세상적인 관점으로 평가하고 판단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집안이 그렇지 못해서, 우리는 교회가 연약해서, 우리 성도들은 아직 미흡해서, 우리 사람들은 아직 신앙으로 연결지 못해서 무언가 부족하다, 무엇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 거죠. 이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뭐가 없어서 안 되는 거죠. 마치 이 반대는 뭐가 있어서 되는 것처럼, 어떤 유능한 인물이 있으면,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이 세상이 나아질 것 같은데, 누군가 나에게 이 부분만 도와준다면 내 삶이 나아질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상 그걸 도와주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게 없어서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뭐가 연약해서, 뭐가 부족해서, 무언가 주어지지 않아서, 나는 집안이 이래서라는 이야기를 달고 사는 거죠. 이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또 한번 바라볼까요?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때의 상황을 바라보면 전혀 다른 게 보입니다. 이 2차 귀환의 목적이 우리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라고 성경상을 그대로 믿고 있죠. 그런데 사실 뒤에 있는 역사적 배경을 알면 조금 고개가 갸우뚱해져요. 2차 귀환이 있기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집트가 페르시아에 반기를 듭니다. 이제 반란을 하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너희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고 너희의 속국으로 있지 않겠다라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제 페르시아가 우습게 여기죠. 감히 우리한테 대들어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가 그 옆에 있는 아테네 동맹군과 함께 페르시아와 맞섭니다.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팽팽해요.
쉽게 진압할 줄 알았는데 쉽게 진압되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겨우 진압에 성공합니다. 그러면 페르시아에게 이집트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죠? 경계의 대상입니다. 골칫거리죠. 언제든지 반란할 수 있고 반기를 들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럼 이 이집트를 견제하거나 아니면 이 이집트를 좀 잘 지켜봐 줄 수 있는 어떤 무언가가 필요하겠죠. 그 무언가가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 무언가가 바로 이 이집트에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 유대 땅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유대 땅이 페르시아 정치를 받아들인 속국으로서 제대로 세워진다면 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이 방어막 역할도 하고 그리고 정탐꾼 역할도 하는 거죠. 이집트가 반기를 들 기미가 보이면 바로 연락을 취해서 빠르게 진압할 수 있도록 이 예루살렘의 전초 기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사실 우리는 우습게 넘기기 쉬워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과할 정도로 물질을 막 퍼부어 줍니다. 21절과 22절을 볼까요?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 율법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에스라가 구하는 건 뭐든지 그 창고에서 내어주라는 거죠. 이제 그 물량이 나옵니다.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소금은 무한대로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은이 100달란트래요. 막 와닿지 않죠. 당시에 페르시아 속국이었던 페니키아, 시리아, 팔레스타인, 키프로스, 이 여러 나라들이 페르시아에 1년에 내는 납세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처럼 내는 조공액이겠죠. 이 조공액이 350달란트예요. 무려 4개의 국가가 1년에 내는 돈이 350달란트인데 100달란트를 떼어서 지금 성전을 지으라고 내어준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면 더 지원해 줄 테니까 아낌없이 이야기하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사실 신앙적으로 들으면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딱 알고 들으면 이 이야기가 정치적인 이야기로 들리는 거죠. 어떤 이야기죠? 내가 전폭적으로 지원해 준 이 지원금을 가지고 성전을 짓되 성전만 짓지 말고 이집트를 잘 견제하고 잘 돌아봐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면 이렇습니다. 상황 때문에, 상황이 그래서 라는 거죠. 지금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세상적인 관점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상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무엇을 탓하느냐? 상황을 탓합니다. 지금 내 상황이 그런 거 할 상황이 안 돼. 지금 내 상황이 그런 거 할 여건이 안 돼.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데,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힘든데 내가 지금 그럴 여력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안타까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세모녀가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또 한 청년 보육원에서 자라서 이제 독립해야 되는데 독립할 자금이 바닥나기 시작해서 스스로 투신했던 청년의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짠하고 참 답답하기도 하고 뭐라 표현할 수 없는 마음들이 듭니다.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가 앞장서서 도와줘야 하는데 늘상 교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여전히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아직 그럴 여건이 되지 않고 우리가 아직 그럴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들 뿐만이겠습니까? 수많은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돕고자 해도 도울 수 있는 루트가 없고 또 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도 아침에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어떤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전화를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교회에 상담받으러 가도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괜찮다, 시간이 어떻게 되고 어디 사냐라고 했더니 그냥 서울역에서 지내고 있대요. 거처가 없답니다. 그리고 살아갈 힘이 없고 막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시쯤 오겠다라고 해서 제가 일찍 식사를 마치고
기다렸어요. 근데 오지 않았습니다. 오지 않아서 참 마음이 그랬어요. 왜 오지 않았을까? 만났으면 난 무엇을 했을까? 라는 생각 끝에 사실 제 부족함과 제 초라함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그 친구와 전화를 주고받으면서 한편에서는 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에서는 이게 진짜일까?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와서 금전적으로 몇만 원 쥐어주면 정말 도움이 될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물론 교회에 전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몇 번이고 전화해서 쌀도 보내주고 또 돈도 보내준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개월마다 한 번씩 똑같은 전화를 돌리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분을 탓하자면 그분을 탓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전히 제 안에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닫혀서 이제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겁니다. 상황이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대했으니까, 교회에 전화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수많은 핑계들을 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하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관점이겠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바라보자면 사람이 있어야만 하고 정치적인 상황이, 여건이 환덕되어야지만 오늘의 일들, 2차 귀환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죠. 인물이 없어서, 사람이 없어서, 우리는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그렇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늘상 우리는 평범한 사람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모든 상황에서 헨리보다 훨씬 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 똑같은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에스라예요. 27절과 28절을 볼까요? 이 27절과 28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앞선 내용은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이걸 이렇게 허락하니까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어떻게 조언을 받고 도움을 받아라 라는 편지죠. 그 편지를 받고 나서 에스라가 보인 반응입니다. 이게 27절과 28절이에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어떤지 아시겠습니까? 찬양하는 겁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편지를 받고 나서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찬양하는 거죠.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잘 보십시오. 에스라가 똑같은 상황을 봤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를 통해서 귀환을 허락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하며 이집트를 견제하게 했다라는 것이 세상적인 관점이지만, 에스라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그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정치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고백이죠. 28절을 계속 볼까요?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에는 에스라가 뛰어난 인물로 묘사되었기 때문에 에스라에게만 집중했습니다. 에스라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에스라처럼 아닥사스다 왕의 인정을 받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2차 귀환이 가능하고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에스라의 이야기는 다릅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나로 하여금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었다. 여호와께서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 이 일들을 가능케 했다는 거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때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은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에스라라는 특별한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에스라의 말은 틀립니다. 에스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를 견제해야 되는 정치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적인 일들 배후에 계셨고 또 그 모든 역사적인 일들을 주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힘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일들이 가능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코로나가 여전히 끝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해로 인한 피해가 우리에게는 없어서 잘 모를지 모르겠지만 그 피해가 여전히 복구되지 않은 많은 지역들이 있어요. 서울 안에도 여전히 불편하고 여전히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끝나지 않았죠. 치솟는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딜 봐도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평가와 세상적인 판단 기준으로 지금의 상황을 이야기하자면 원망과 불평, 아주 당연한 세상입니다. 누가 봐도 원망과 불평이 어울리는 세상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존재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찬양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왜죠? 그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끄시는지를 보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는 관점의 차이, 눈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이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찾느냐 찾지 않느냐에서 판가름 나는 거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잘 오셨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잘 오셨는지 아십니까? 이 자리가 바로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해야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이것이 부족합니다, 내가 이것이 연약합니다, 내게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래도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요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요청에 필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요. 만약 그것이 필요하지 않고 다른 것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왜 다른 것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어찌 됐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어야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평가의 기준으로,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이 보여줄 수 있는 것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좀 더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좀 더 형통한 모습을 보여줘야지, 좀 더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들에게 귀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의 역사를 봐서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교회가 잘 나가는 중세시대에는 오히려 교회를 향한 마음들이 다 닫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박해받고 힘들었던 초대 기독교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귀감을 가졌죠. 아니, 귀감을 갖기 이전에 물음표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쟤네는 왜? 어째서? 라는 거죠. 우리가 헨리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그 마음, 우리가 똑같은 상황, 아니 나보다 못한 사람이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상황을 볼 때 가졌던 그 물음표, 그 물음표를 갖게 됐죠. 그 물음표가 하나님께로 이끌었고 그 물음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물음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그 시대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이 전파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것 또한 그것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다른 관점입니다.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어렵고 똑같이 원망하고 똑같이 불평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기독교인만 할 수 있는 게 있죠. 뭐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나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경의 숱한 기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 그러며 감사하는 삶, 그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수많은 물음표를 떠올릴 겁니다. 쟤네들 도대체 뭐 가진 게 있다고? 쟤네들 뭐 나은 게 있다고? 왜 저러지? 이 물음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지름길이 될 거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누렸던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누렸던 그 감사함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삶에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 제가 정말 보기 원합니다. 봐야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고, 봐야지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셨듯이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게 하나님, 나의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역사하심을 바라봤을 때 이제껏 세상적인 관점으로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만 했다면 이제 돌이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찬양을 조금 모를 수 있는데 가사가 너무 좋아서 제가 이 찬양을 가져왔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 찬양을 불렀던 적이 있었죠.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거친 풍랑을 잠재울 힘이 내게는 없어. 뱃머리를 돌려 다른 곳으로 갈까? 나의 능력을 의지해 마음이 고단해질 때 내게 다가오는 그의 음성 들리네. 오라 오라 물 위로 오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신만 바라보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본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뱃머리를 돌려야 되는 상황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역사를 베풀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떤 역사를 베푸실지 기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야기에 힘이 실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 그런 밤 될 수 있도록 우리 찬양 잘 몰라도 좋습니다.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